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옵고,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첫 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아멘. 먼저 오늘 주어진 해당 본문을 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죠.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의 첫째 주요부의 결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죄로 얼룩져 이미 죽은 비참한 인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신 구제책이 지난 21절부터 등장을 했지요. 우리에게는 실로 환희의 찬가가 될 만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열거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추구하거나 생각할 수조차 없으므로 인간이 의를 힘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아니면 결코 불의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택한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무궁한 영광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므로 범죄한 인간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저주만 있고 소망도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값없는 은혜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아주 정말로 엄청난 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죠. 밖에 시끄러워요. 사망에 빠져 허덕이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입니다. 로마서의 이 부분에서 화목제물은 칭의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기독교의 근본적인 핵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도들이 속죄나 구속의 개념은 굉장히 익숙하죠. 구속이라는 말은 상거래적인 용어입니다. 상업적인 용어로 무언가를 대신하여 갚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대신 갚다는 대속과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지요. 너무나 익숙하면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마련인데,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은 현대의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잘 사용되지 않게 된 개념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전제합니다. 진노 자체를 어떤 기독교회의 부적절한 것으로 여기는 현대 자유주의는 하나님을 오직 사랑만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둔갑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노를 전제로 하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도 잘 쓰이지 않게 된 겁니다.
이 단어를 왜곡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고대에 이교도들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이것이 차용되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신을 달래기 위해 드리는 제사는 순전히 사람이 주체가 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죄에 대한 자신의 진노를 다른 것으로 돌릴 길을 스스로 마련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한 자신의 진노를 달래시고 자신의 사랑으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참되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제사를 직접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저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림자로 행해진 성전 제사를 통하여 지속된 상징적인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이 되신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자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제물이 되어 성전에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날카로운 창에 찔려 고통 중에 돌아가셨지요. 물론 확인하기 위해서 찔렀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바쳐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되어 자기 자녀들을 용납하시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완벽한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시고 범죄한 자기 자녀들과 화해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들이 종교적인 제사 행위와 윤리적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 물든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진노를 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고 오히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등장하는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선행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였을 따름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을 주옵소서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제게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옵소서. 구약의 개념으로는 무엇입니까? 제게 속죄소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2개의 율법 석판을 넣어 보관했던 언약궤 상자의 덮개입니다. 시은소라고 부르는데 바뀐 성경은 속죄소라고 번역을 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조금 놓치는 감이 있지요. 놀랍게도 화목제물이란 단어가 헬라어에서 시은소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하러 지성소에 화목제를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은 먼저는 장막 바깥들에서 자기와 자신의 가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사 드렸고 그런 다음 두 번째 짐승을 제사로 드렸는데 두 번째로 잡은 짐승의 피는 지성소에 들어가 다름 아닌 시은소 또는 속죄소에 그 희생의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숴버린 그 율법, 즉 모세 율법을 보시지 않고 그 위에 뿌려진 무죄한 희생의 피를 보십니다. 징벌을 이미 내렸다고 보십니다.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께 나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그들의 의나 선행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십니다. 물론 동물들의 피로 죄를 온전하게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짐승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하고 온전한 단 하나의 제사를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우리의 진정한 화목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죄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자신의 거룩한 본성을 거슬러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자기 백성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으시고 간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간과하심이라는 말은 무시하거나 못 보고 지나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벌하지 않고 방면한다는 것, 곧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죄를 낱낱이 찾아내어 엄하게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죠. 여기에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놀랍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언약으로 부르시고 그 언약 속에서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자주 넘어졌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 언약을 끝까지 유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죄하신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분의 언약적 신실하심의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의롭다 하십니다. 만약에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의롭다 하셨다면 그 판단 자체가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받은 끔찍한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셨으므로 그것은 그야말로 의로운 판단이요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구원 약속의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겁니다. 실로 십자가는 언약에 있어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칭하심, 즉 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법정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판사가 피고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지요. 무죄 판결을 내리다, 선고하다는 이 법률 용어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 즉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다, 선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만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그 속까지 다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파수꾼 성도들께서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은 칭의는 법적으로 의인으로 간주가 된 것이지 변화된 것이 아니며 무죄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행위는 실제적인 의로서 따라오는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칭의의 반대말은 정죄입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의롭다는 판결을 받았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왜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를 전가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첫 번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 의롭다함을 받는 방편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칭의가 우리에게 오는 또는 우리 것이 되는 통로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지요. 네 번째, 칭의의 효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참된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적인 모임은 선을 행하는 데 열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 일 뿐이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냐, 내가 쌓은 업적이나 공로가 얼마냐, 내가 가진 것이 과연 무엇인가는 인생에게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하고 의미도 없다는 거죠. 칭의, 즉 의롭다함을 받는 방도토는 통로가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말을 오해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닥치고 믿어라 이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내용이 있는 믿음입니다. 내용 없는 믿음은 맹신이자 불신앙입니다. 로마교는 교회를 믿으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참된 기독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합니다. 갈빈 선생은 말합니다.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 근거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참된 믿음이란 없습니다. 칼빈은 다시 말하기를 말씀을 치워버리면 믿음도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앞선 장들을 통해서 인간은 건강하지도 또 상태가 나쁜 것도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에서 깨워줄 수 있는 유일한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이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음성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저명한 학자, 예수 점쟁이, 광주로 따지면 양동, 박림동 여기에 점집이 많거든요. 이런 점집입니까? 무당입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거기서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안에서만 자신의 사역을 겸손하게 제안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성경이 따로 움직인다? 그렇게 되면 100%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믿음, 큰 믿음은 자신들의 이름을 갖다가 큰 믿음이라고 부르는 예전에 지금은 사랑하는으로 바뀌었지만 그런 자들이 그런 어떤 정신병자 같은 것들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대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식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정신이 흡수한 것을 마음에 쏟아부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지식에 이어 바로 마음의 감동과 감정입니다. 그리고 의지입니다. 또는 헌신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실제로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 안에서 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헌신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헌신이 아닌 것도 많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믿음 마치 젊은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과 같지요. 결혼의 첫 단계는 뭡니까 여러분?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지식 아닙니까? 서로 각자가 상대방을 알아갑니다. 알아간다는 건 호구조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평생의 동반자가 될 만큼 인품을 갖춘 사람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음이 좀 맞고 취향 비슷하면 바로 육체부터 결합을 하죠. 두 번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지식이 없는데 사랑에 빠진다? 그것은 여러분 사랑을 가장한 정욕과 욕망일 뿐이에요. 믿음의 두 번째 요소인 마음의 감동 또는 강화입니다. 감화. 서로에게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단계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정석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 가서 목사 앞에 서서 서로에게 서약하는 서약의 말을 암송하는 단계, 즉 이제 혼인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제 아내 아무개를 아내로 맞이해서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우리 둘이 살아있는 동안 그대를 사랑하는 충실한 남편이 되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제가 못했습니다. 식을 못 올렸거든요. 예, 그렇지만 원리적으로는 제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부도 그렇게 서약을 하지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표현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사랑과 인품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구원자와 주로 맞이하여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충실한 신부가 되기로 성부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이 서약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지요. 이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언제요? 세례 때 다 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어찌 여러분 이것이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시은소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결혼식을 치르려면 진짜로 여러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께 서약하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강한 믿음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져야 됩니다. 그 손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7절은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문단이 바뀝니다. 문단이 바뀌는 거예요. 27절에서 31절의 3장의 마지막 5절은 21절로 26절까지의 첫째 문단의 부연 설명이기도 합니다. 첫째 문단에서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는 칭이다 라고 줄여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단의 5절은 이 칭의의 결과 또는 영향을 말씀하는데, 첫째가 바로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방식이 자랑할 거리를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랑은 성경에서 늘 교만과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지요. 이 교만이 어디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까요? 놀랍게도 종교입니다. 종교. 참된 기독교가 아닌 일반적인 종교와 종교인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자신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고 그것을 자신이 섬기는 신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교만을 떨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잊는 것이라는 사실의 의미를 잘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까? 그러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을 잊을 수도 없고 자신을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관심을 돌려주시면, 즉 우리를 위해 죽으사 믿음으로 모든 소망과 생명을 당신께 붙들어 메어 주신 예수님께 돌려주시면 자신에 대해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은 모든 자랑을 다 도려내버립니다. 도덕성도 경건한 느낌도 또한 가진 많은 지식도 로마서의 그 앞서 말씀 속에서 다 도려내집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정말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자랑의 근거가 믿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주의를 요합니다.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즉 아무도 지키지 않고 지킬 수 없음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대신에 한결 수월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래서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대신 요구하노니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노라. 이런 생각에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시면 믿음은 여러분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행위가 되면 자랑할 근거가 있게 되는 거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우리만 천국에 간다는 식의 생각은 자랑하는 근거가 조금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이런 오해와 부주의는 금물입니다. 말씀의 밥상을 잘 차리다가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밥상을 그냥 엎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도구일 뿐입니다.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다는 구절도 없고 믿음에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구절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도구,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온전하신 사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일입니다. 그분의 온전한 생애입니다. 사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의입니다. 믿음은 그분의 의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통로이자 도구입니다. 그 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내 의가 아닙니다. 믿음을 의라고 규정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에 연결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자랑하는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일원으로서 아직도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은근슬쩍 지 자랑하는 자는
정말로 아직 멀어도 한참 먼 자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죠. 그 구원도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시종료일 다 하셨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라는 이 언약의 모임 안에서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신앙 지식과 또는 믿음을 의지하는 것은 다 때려 엎어야 될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기준으로 해서 새신자 길라잡이부터 다시 세워나가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맡은 거? 웃기지 말라고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을 바르게 집안에서부터 뼈대부터 바르게 세워나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문단에서 둘째,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한 가지 구원의 길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장땡이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산 정상은 어디나 하나지 않느냐? 그러나 그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다. 종교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어떠한 종교든 결국에는 똑같은 지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만들어낸 속임수이며 WCC 세계교회협의회의 기조이기도 하고 UN의 지향점이기도 하죠. 두 번째, 모든 종교가 다 가치가 있지만 그래도 다른 종교보다 내가 가진 종교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견해. 놀랍게도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 중에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교도 괜찮고 유교도 괜찮고 이슬람교는 좀 그렇고 천주교도 뭐 괜찮은데 나는 기독교가 좋더라. 그래서 교회 나간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도 봤어요. 많아요. 뭘 믿는 것이 중요한가? 뭔가 하나라도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1000년을 다녀도 지옥 갑니다. 이른바 종교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죠. 다 가치가 있다. 종교는 다르지만 그리고 심지어 이단이나 사입이지만 배울 것이 있으면 내가 취해서 내가 가진 종교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 사탄의 속임수죠. 세 번째, 뭘까요? 당연히 성경적인 참된 기독교회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세계 많은 종교들은 그분에게서 달아나려고 발버둥 칠 뿐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아닌 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있습니까? 조용히 그냥 구독 취소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예배할 필요도 없고 또한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 신앙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왜 봅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 현월TV 파수꾼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본교회에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또 분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원리원칙 따지면 근본주의니 뭐니 이런 소리 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암적인 세력은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빈부격차, 남녀노소, 인종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한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29절로 이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구원으로 가는 오직 유일한 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일 뿐이니라. 아멘. 마지막 셋째로 31절에 나오는 대로 믿음으로 세우는 율법입니다. 또 하나의 이 반론을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 율법을 폐하고 방종을 권장하지 않느냐? 바울 사도는 이런 오해로 비난을 종종 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복음이 율법을 폐지시키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충돌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상호 모순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림자의 실체입니다. 애언과 성취입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복음으로 이끄는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사실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죽음이었고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 아래 처하심으로 율법의 요구 하나하나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합법적인 표준들에 미달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갖다가 온전하게 성취하시고 그렇게 해서 얻으신 실질적인 의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율법보다 더 낮은 표준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자로 율법을 이제는 성령 안에서 지키어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다른 구원, 다른 복음, 잡음이 넘치는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자신의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성경 외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사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으로 살아가십시오. 참된 믿음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서 모든 일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우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